제가 10여 년 전에 설교를 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특별히 재밌게도 영국에서 갤럽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손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액수를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당시 우리 30억이니까 지금 30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30억이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집이 10채는 생기는 때예요. 지금은요 서울에 한 채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급도 10배나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다 저축을 하는가? 쓰는 것도 우리보다 10배 이상을 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적어도 10배, 20배가 비쌉니다. 여기에서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고 있다가 출장을 나가면, 아니 파견을 나간다고 해야 옳겠죠. 파견을 동남아로 나가면 그냥 집에 자기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식모도 두고 경비원도 두고 삽니다. 똑같은 월급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30억 정도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10년 전에 한 3억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한 30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있고 자동차 한 대는 끌고 다니고 그래도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서울에서는요 한 달에, 아니 자기가 모은 돈이 적어도 30억은 있어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우리에게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억은 고사하고 5천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혹시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자들도 그럴까요? 부자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당시에 최고 갑부라고 여겼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름이 날리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그의 재력이 당시에 100조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요 아마도 그의 10배도 더 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웬만한 나라는 통째로도 사버리고 남을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대답은 아주 엉뚱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답하기를 나는 얼마 가지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100억씩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몇백조 몇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얼마를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100억만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많은 재산의 짐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짐덩어리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쓸 만큼만 내가 줄랍니다. 그래서 100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이 오히려 자녀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되어버릴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철조망 없는 감옥이라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육체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에 갇혀 있고 탐욕과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과 절망에도 갇히고 수치와 열등감에도 그리고 우월감에도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육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겁니다. 받은 사람에게 기뻐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문답을 배울 때마다 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늘 그렇게 다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내가 뭘 많이 가진 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자리에 오른 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행복일 때도 있을 겁니다. 어느 가난한 거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불타는 집을 한 채를 보았답니다.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나고 거기를 보니까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기분 좋지? 절대로 너는 울 일이 없어. 왜냐하면 불이 탈 집이 없으니까.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여 달려가면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5가정이 마음이 통해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5가정이 모여서 여행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5가정이 모이기로 했는가 하면 승합차 한 대에 딱 탈 수 있는 인원이어서 이 사람들이 좀 전략도 하고 기분 좋게 우리가 서로 마음에 잘 맞으니까 함께 여행을 가자. 그래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어려운 일이 그들 앞에 닥쳐옵니다. 잠자리가 문제였고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식도 다르고 또한 좋아하는 것도 달라서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양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여행은 틀림없이 지옥과 같은 여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는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편하고 기분 좋게 다닌 것 같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저 주먹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끓고 있는 여행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면 금방 아는가 하면요, 요즘은 학생들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뭘부터 보는가 하면 숙소가 어떤가 그거부터 봅니다.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눈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숙소가 어떤가, 그 다음 보는 것이 뭘 먹는가, 그게 좋으면 나 여기 갈래요. 예전에는 어땠던가요? 예전에는 천막 쳐놓고
비 오면 바람에 천막 날아갈까봐 기둥 붙들고 선생님들이 외치고 아이들까지 함께 엎드려 기도하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50대를 이상 지나고 있는 분들은 그때 수련회 다녀왔던 기억이 생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잘 먹고 또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씀의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자유의지는 자연이나 동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충만한 인생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마다 다 다른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와 너는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나와 너희는 하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해오셨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통치하며 잘 훈련되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실은 엉뚱한 데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옳은 길보다는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욕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세상이 황폐해지고 타락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도 생태계 학자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갑자기 점점 뜨거워지고 또한 우리 앞에 견딜 수 없는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더워지자 얼음덩어리들이 녹지도 않던 그 얼음덩어리들이 서서히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녹고 난 그 자리에 가서 봤더니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거기가 사람 살만한 땅이었다고요. 우리는 그곳이 얼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더워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가 망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 의지가 방종하게 되면 나만을 위해서 내 뜻만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처참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 새로운 역사가 출발합니다. 아니, 조금 과감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 회복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그늘을 더 많이 세우고 냉방기를 만들어서 시원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환자의 치유 여부를 가리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기억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단력을 점검합니다. 기억력은 어떤 것을 체크하는가 하면 10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누군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번이 지나도록 동일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동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지명하면 기억력은 괜찮구나. 요즘은 좀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묻는 질문도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연필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염소가 있고 기억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필, 소나무, 염소, 그러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세 가지가 뭐더라? 날아가 버리면 기억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방식이 훨씬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신병원에서는 기억력 체크는 사람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력 체크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판단력 점검은 어떻게 하는가? 판단력은요, 사람을 데리고 한 홀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도꼭지가 있고요, 밀대 걸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기 전에 수도꼭지를 열어놓습니다. 물이 줄줄 흐릅니다. 들어가서 뭘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닥을 깨끗이 닦아서 말리세요.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걸레질부터 하실래요? 걸레질 백날 해봐야 수도꼭지 열려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물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가 하면 걸레질 하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레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걸레질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수도꼭지 열려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 착하게 살았어. 왜 착하게 살았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가 이번 주에는 좋은 일도 좀 했거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한 행동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걸레질만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한때는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만 따르겠다고 사랑한다고 외쳤는데 왜 부부가 싸우고 있을까요? 진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한 신앙이라 그러는가? 자유의지가 거기에 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문제라고, 아내가 뭘 모른다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그 목사 빨리 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고 우리 눈앞에는 그 목사만 보이고 그 교회만 보이고 그 자리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세월이 얼마인가? 400년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 얼마 만인가 하면 400년 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들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은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통치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는데도 어려운 일만 닥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자유의지가 문제입니다. 노예 근성이 도지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혹사당하고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이며, 또한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하며 성막과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학교와 교과서가 되는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셔서 영적인 병원이요 그 처방전을 따라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학교요 또한 병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성경책은 영적인 교과서이자
처방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치유가 되고 사는 곳이 될 터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 머물기도 하고 우리를 떠나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들이 8번씩이나 실패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번만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훨씬 많을 겁니다. 성경은 대표가 될 만한 것 8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과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들, 세상에 그 교회만 있었는가? 아니요. 대표가 될 만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8번의 실패가 기록된 것은 너의 근성을 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들의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늘 하나님께서 달리해 오셨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증상을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버릇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반역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름으로 가득 찬 악성 종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습관을 잘라내는 수술 같은 일들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의 수술을 받고 이제 병들어 있는 자유의지가 점점 하나씩 그들 앞에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찍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게 되는 때가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요, 남쪽으로는 사해로부터 애굽 시내까지이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호르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경계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목표입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다시 말해서 차지할 땅이 된 것입니다. 빼앗을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따라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분명하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펼쳐진 청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는 생명지대요,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안전하게 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별해 주실 장소가 되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땅에 빛으로 세계를 구별하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해 주셨던 그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별해 주셨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한 후에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구별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예루살렘을 구별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구별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담아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하필이면 사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생명과 구원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용하던 권모 술수와 협잡과 거짓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곳이 다름 아닌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 그 흔적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슬그머니 들어와 교회로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들곤 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엄청난 땅인 것 같지만 사실 원래 이들이 보아왔던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었고 1년에 한 차례씩 물이 범람하고 나면 거기에 진흙과 또한 비료들이 쌓여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흡수한다 그 말은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니 어디를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발로 물을 밟아서 되는
그 물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라.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는 땅에 이제부터 들어가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성경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가 오면 피합니다. 우산을 쓰기도 하고 처마 밑에 몸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요 달려나갑니다. 비를 맞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서 비가 조금만 덜 오면 가뭄 든다고 외치고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 났다고 외치고 재앙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틈에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주시는 만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약속의 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할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들 앞에 모세가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요동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지금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 사도가 외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비록 무더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서는, 그래서 일찍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을 향해 묶어놓는 자리로 나아간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보다 빨리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부모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